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울립니다. 원래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는 기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들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새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거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땅의 것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인지를 끝을 알고 반드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예언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묘사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늘을 열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내라 이렇게 이제 응원하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공부할 19장도요.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정말 처참한 이 땅의 모습과 더불어 20장에 사단이 어떻게 결국 멸망할 것인가라는 이 악의 세력의 멸망 중간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늘을 누가 보여줍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이고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산처럼 12, 13, 1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15장부터는 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7재앙으로 또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악한 세력들이 마침내 어떻게 멸망한 것일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징과 표징으로 악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장에서는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통해서 어떻게 의인이 구원을 받고 또 악인이 멸망을 받는지에 대한 상징을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로 나타냈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 새들의 잔치로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열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불려지는 찬양대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이제 알려주는지,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중간은 없습니다. 다 어디에 참석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요? 새들의 잔치. 포도송이의 그 심판하면은 왠지 곡식과 포도송이 중에 포도송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들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악인들의 멸망의 잔치이기 때문에 어떤 잔치가 펼쳐지는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찬양인데요.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요.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 효잔치 했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순서를 앞에서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앞에서 아무리 순서를 잘해도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맹숭맹숭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참석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한 어르신이 정말 신명나게 우리 옛날 운동회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응원하는 것처럼요,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빅토리를 외치면서 응원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반이 이긴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막 주먹을 불꽃 쥐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응원을 하시는데, 결국 거기가 아주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늘에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끝까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응원가가 펼쳐지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모습이 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까요? 이 땅에서 예언을 쭉 펼쳐 보이시면서 중간중간,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의 하나의 특별한 문체인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긴장감, 계속 멸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긴장이 되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통을 틔우게 하는 이런 긴장감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선악간의 싸움을 싸울 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현실로 보기에는 악의 편이 이길 것 같을까요? 선의 편이 이길 것 같을까요? 악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증과 보증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응원을 하면서, 응원가를 불러주시면서 힘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하늘에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의 눈을 열고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다 모여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숫자를 못 세고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리고 있는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결국 하늘의 모든 거민들과 천군 천사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할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를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대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천군 천사들과 의인들이, 하늘에 간 모든 자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들이 하늘 안 가겠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꼭 데려가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악인의 멸망이 최종적이며 영원한 것,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패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여기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을 때 화답송이 탁 이제 울려 퍼집니다. 누가 이 찬양에 또 화답을 합니까? 여기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또 어떤 찬양을 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할렐루야를 하늘에서 가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24 장로들이 찬양을 했다가 허다한 무리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했다가 이번에 또 24 장로들의 노래를 받아서 허다한 무리와 같은 그 음성들이 또 찬양을 해요. 근데 또 뭐라고 여기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땅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슬픔과 불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침내 누가 통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혼인잔치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청첩장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근데 여기에서 신랑은 누굴까요? 혼인잔치가 있으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네, 성경에서 계속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함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신랑은 오직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개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칭하다기보다는 성도, 하나의 무리를 이야기하고요.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타락한 하나의 우상숭배의 나라고 영적으로 배도한 나라와 이러한 악인들을 바벨론으로 표현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신부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뜻하고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맞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 교회지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 빛나는 주인공인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신부가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애 결혼할 때 보니까 뭐 준비하는 거 많더라고요. 근데 드레스도 준비하고 뭐 메이크업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인데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뭘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세마포 옷. 예, 여기 보면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냥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마포 옷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에는 바벨론의 연관이 되어서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쭉 요한계시록에 나온 세마포 옷을 보면 예루살렘에 관련해서도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 관련해서도 세마포 옷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루살렘에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세마포 옷과 바벨론과 관련된 세마포 옷을 구분짓게 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련된 거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맑고 빛나고 깨끗하고 희고. 네, 세마포 옷은 세마포 옷인데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네, 맑고 빛나고 깨끗한 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면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품은 여러분들이 돛 닦고 갈고 닦아가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거 누가 주시는 옷입니까? 네, 예수님이 주시는 옷.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주시는 옷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받아서 입는 옷. 허락하시고 받아서 입는 옷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옷을 매일매일 받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미, 즉 썩지 아니할 것을 사랑하고 찾기를 바라신다. 어떤 외모의 단장도 가치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입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예쁜 드레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누구 닮은 품성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이 품성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날마다 입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감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옷을 가진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뭘 갖고 간다 그럽니까? 네, 품성. 하늘나라 가져갈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품성. 근데 여러분의 품성 갖고는 못 가요. 누구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희 때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도 저희는 가족끼리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는 아무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다 청함을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청장 받으셨습니까? 청첩장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 만약에 찰스 황태자 다이애나비가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세기의 결혼식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초대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초청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청첩장을 주님께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기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 이 초청장 받았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믿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재림의 소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기다려지는 그런 기쁨의 초청과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잔치에 사실 모든 인류가 다 초청을 받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늘의 초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면서 나 하늘 초청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 한 번이라도 하고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초청을 잊어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어린 양의 초청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기쁨을 주고 어둠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놀라운 초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이고요. 누구다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인류에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기록하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에 보면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피조물은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도 피조물이다. 나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그 뒤에 붙여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이어집니까? 잘 안 이어지는 것 같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거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한다고요?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언의 영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의 증언과 예언의 영은 같은 건데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보면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이제 영어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언의 영, 예언의 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동시에 스피릿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감과 동시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인도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 실족하지 않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인 특별한 선지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의 기별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마지막 때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엘렌 G 화이트 여사고 그분이 쓰신 많은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그러한 예언의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그 선지자의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것을 비춰주는 빛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죠. 그게 뭐죠? 보혜사 성령.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요. 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도 계속 자신을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 자신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한 하나의 선지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시대에 맞는 현대 기별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신 말씀과 현대 기별을 같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주셨고요.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노래를 보았고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본론인 재림의 장면을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같은 그런 재림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많이 보았던 천군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오는 장면이라기보다 백마를 탄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제 재림시의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재림의 장면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와 거절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마를 탄 기사가 출현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또 다시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신 게 틀림없는데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여기는 어떻게 오십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셨어요. 여기 안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탄 기사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중보의 사업은 끝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군대의 대장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오시면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불꽃과 같은 이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눈빛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뚫어지라고 보고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 보면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눈빛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을 보면 다른 분을 못 보고 다 못 봐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런 눈을 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죠. 무서워할 게 없죠. 그렇죠? 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힘과 용기를 얻을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양면의 칼날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경고예요, 경고. CCTV가 여러분 계속 보고 찍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 경찰이 나타났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무섭죠. 경찰 나타나면. 안전벨트 안 하다가 경찰 나타나면 어떡해요? 뜨끔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죄 지은 사람은 경찰 나타나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때요? 경찰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안전하게 안내해주고 든든한 게 경찰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러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정말 힘이 되고 든든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근데 사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안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의식하고 살면 요렇게는 못 살죠. 예,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와도 두렵거나 염려가 없어지겠죠. 예. 그리고 악을 행할 수도 없겠지요. 예. 제가 어저께도 글로 썼지만 누가 봐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이고 계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예. 요셉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든 또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든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의 삶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 모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내가 어찌 이 일을 저질러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네. 그의 시선 속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로 살아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장해한다. 사람들의 눈만 안 보면 마음대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해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여기에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름이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실과 진실이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고난 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충실하실 거라는 거예요. 충실과 진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충실하게 이행하실 분으로 그분의 이름을 충실과 진실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자기밖에 알지 못한 주님의 이름을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오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시죠. 그분은 정말 신비지만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오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자신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이퀄 말씀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이 바로 누구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새들의 잔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자들은 모두 다 새들의 잔치에 참석할 건데요. 잔치라고 해서 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 잔치나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새들의 잔치인데요. 이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사진 보이시죠? 무슨 새예요? 독수리, 까마귀, 온갖 새들이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거절한 남은 모든 악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들, 이제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새들의 잔치와 재림 직전에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싸우기 위하여 온 세상이 집결하여 나왔던 그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결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누굴까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짐승은 누굴까요? 악의 물인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서 배웠죠?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대표, 교황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콕 집어서 그 교황권이 마지막 날에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이 죽고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세우기 위해서 온 세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인 그 세력을 그 교황이 죽는 그 추모의 행렬과 모든 세계의 정상들이 다 모여드는 거 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교황의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 너무너무 실감나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교황의 세력이 그런데 성경은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잡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교황의 세력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 있죠? 이 세력은 뭘까요?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을 얘기합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개신교의 세력이 또 이 교황권을 지지해서 남은 마지막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두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 두 세력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두 세력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마지막 때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유황불이 나타났으니까 1000년 후에 있을 그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도 물론 1000년 후에도 이 땅이 유황불로 다 태워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특별히 이 두 세력,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때 이 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미혹했던 이 중심 세력들이 결국은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있는 미혹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개신교와 천주교 이 다 죽었죠. 근데 사단의 3중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죠. 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앞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세력만 심판을 받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용은 언제 심판을 받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용의 심판은 20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때 이 용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잔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 잔치 중에 하나의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는 새들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겠죠. 이 잔치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각자가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요. 부모가 해드릴 수도 없고요. 자식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지요.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세마포 옷을 빨아 입는 자. 예, 여러분 오늘 빨아 입으셨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날마다 빠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한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아멘. 인간의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 옷을 주신다 그러셨죠? 주신다고. 준비해서 주신다 그러셨죠? 여기 보면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받으세요. 예, 달라고 그러시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달라고 하시고 받고 입고 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한 번 입고 계속 입으시면 안 돼요. 날마다 빨아 입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뭘로 어린 양의 피에 빨게 되냐 하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가지면 그 말씀이 영생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읽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말씀과 교리로 활동하고 있는 다들 중에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피와 살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이러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성품과 함께 짜여져야 한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동화되어 생명의 한 부분이 되고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뭐였어요? 말씀.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어진다. 그분은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그 정신을 나타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로운 능력을 보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삶으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죄악에 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 초청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혼인잔치를 널리 알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